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신 주님, 귀한 날 이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 앞에 예배로, 감사로, 찬양으로, 또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을 드리는 시간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크게 누리며 이 한 날도 복되게 출발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까지입니다. 3장 10절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 잠시 그 은혜를 나눴던 말씀 중에서 아브라함은 율법이 나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늘 말하곤 하죠. 그는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하게 여기심을 입고 피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약속을 그에게 이루셨습니다. 율법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율법이라는 그 내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그분에게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인 겁니다. 요즘 흔한 말로 천기누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천기를 누설하신 거죠.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그는 그 아들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예표하는 주인공으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저주를 받으신 가운데 죽으실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대신 예비하신 제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미 이삭은 죽은 것이나 방불한 것인 겁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기로 작정한 그때 이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는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고,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그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깨닫고 나서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줄다름 쳤던 탕자와 같은 그런 생각에 머물지 않고 그는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물로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아브라함이 손을 높이 들어서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할 그때에까지도 무저항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아버지의 자기를 처단하시려는 그 일에 합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상에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실 것과 자기를 온 인류의 제물로 사용하실 것에 대한 수락하는 모습이 그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일을 맡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율법의 조상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늘 말하기를 좋아했는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것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로부터 그 십계명 주신 그 돌비로 말미암아 율법을 전승하고 율법을 계승하는 자로서 자기들의 사역이 있는 줄 알았지만은 자기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자기들이 지칭을 했다면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칠 아우성을 치고 저주를 쏟아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율법의 실상과 믿음의 실상을 그 안에서 먼저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시고 율법을 순종하시는가, 율법에 순종하는가, 순종치 않는가에 대하여 늘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을 정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상이 죄 가운데 모두가 다 타락한 가운데 선민이라고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에게 율법을 먼저 수여를 하시죠. 선택한 백성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믿음을 택할 것이냐 율법을 택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런 아주 장기적인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올라간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단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우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지자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주시면서 논단을 하시는 거예요.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불신앙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와서 계속해서 백성들과 논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렇게 백성을 질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순응하지 못했던 것은 그게 인간의 실상을 아주 면면히 실상의 면면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방인 중에 누구를 탁 불러가지고 율법을 수여하고 율법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시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이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도 없을 정도로 확고한 그러한 믿음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했지만 정작 심판받은 건 누굽니까? 원수마귀요. 원수마귀와 함께 행동했던 모든 인류들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의 저주 아래 모두가 다 들어간 거예요. 율법이 예를 들어서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내용을 다 담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율법으로 인간들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과 사랑은 전혀 그 맥이 다르죠. 심판과 은혜는 맥이 다른 거예요. 심판은 아주 준엄하게 이를 때가 없고 가차하게 이를 때 없는 거. 가차없이 내리는 형벌이 항상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주를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게 인류가 범한 죄의 실상인 거거든요. 이 죄의 실상 안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우리는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가운데 있는 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1.1의 길에도 그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 그 같은 말씀은 인간이 처해 있는 실상이 얼마나 잔혹함 속에 지금 내동댕이 처 있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용납할 수 없으신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인간들의 죄의 실상을 거울 보듯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래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기로 준비된 그 사랑을 받지 않고서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라는 논증인 겁니다. 율법은 또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누구라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심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유지 그리고 또한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이지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증하고 변론해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인간이 가장 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고 인간이 가장 의롭게 살 수 있는 법인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후에 40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죠, 인간들에게. 그래서 실상은 믿음이 먼저 온 거예요. 세상에 믿음이 먼저 왔는데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율법이 나중에 또 온 거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첨가하신 것이지 율법이 믿음보다 먼저 선행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율법은 인간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높은 고층 건물을 짓는데 밑이 이 바닥이 지면이 다 모래사막이에요. 거기다 집을 지면 무너져 버려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사상 누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바닥을 깊이 파고 기초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기초는 율법이고 그리고 완성된 건물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잠시 인간에게 수여를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실상은 은혜의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항상 은혜와는 그 배척점에 서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결코 심판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이 따라오거든요. 사랑은 은혜 없이는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그래요. 사람과의 사랑도 진정한 사랑도 은혜 받았을 때 이룰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님과의 인간의 사랑은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우리에게 더 씌워 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누구로? 자녀로. 참 부모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아무리 포악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떠날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에게 못되게 굴어도 그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불쌍하게 이를 데가 없고 가엾게 생각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내 안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라는 생각을 떠나서 부모에게 주신 그와 같은 아주 본심이 원래 그래요.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사랑할 수 없을 수는 있어요. 사랑을 베풀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으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죠. 짐승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셔서 우리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은혜가 임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굴복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정표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하시면서까지 그와 같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셨으니 이 사랑을 누구의 사랑과 견줄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 사랑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율법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전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된 복이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약속이에요.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사실은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율법이 먼저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겐 율법이 먼저 왔지만 우리에게는 율법이 먼저 온 게 아니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회개를 선포하시고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율법을 알기나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래서 우리에게 난 율법은 나중에 난 율법이에요. 믿음이 먼저 왔고 율법이 나중에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먼저 온 것처럼 생각하고 우선하면서 만약에 생활한다면 행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떨어지고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무엇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긍휼 속에 사랑 속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이 땅에서 있는 천국은 실상이 아니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도성에 이를 때에 그때 맛볼 것이니 지금도 황홀하고 행복한데 그 나라 가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이곳에는 임시로 출장소를 세워두시고 거기에 성령님이 잠시 좌장으로 계시지만 이제 그 나라에 가면 출장소가 아니고 거기는 우리의 본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약속하심 속에서 그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고백과 결단을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은 말씀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라는 거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 하나만 두고 보면 믿음에서 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수용하고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 안에서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걸 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야.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받은 자여 죽음을 도래할 자다. 죽음에 도래할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 어디 믿음이 있어요? 거기 무슨 은혜가 있어요? 오직 심판만 있고 날카로운 법 적용을 따라서 논단받을, 처벌받을 형벌만 있을 뿐이죠.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처럼 존귀히 여기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그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하면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과하게 해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주셨다는 얘기는 율법을 통과하게, 저주받은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존귀하게 우리 앞에 칭송을 받아 마땅하고 영광을 돌려드려 마땅한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꼭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동일한 복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실상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실상을 본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후에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믿음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한 60년대, 50년대, 70년대까지도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는 왜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태어났지? 아니, 우리 부모가 미국에서 좀 태어나신 부모였고 그 잘 사는 나라, 강대한 나라, 큰 땅덩어리에서 살면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근데 미국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미국의 아래에 있는 브라질이나 파라과이나 칠레 이쪽으로 먼저 이민을, 그쪽은 좀 손쉽게 좀 갈 수 있는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한 나라니까 거기를 경유해서 미국으로 밀입국까지 해서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하셨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을 강화하고 거기 장벽을 쌓고 막 그래서 밀입국하는 자가 줄어들었지. 이전에는 뭐 파라과이나 남미 쪽에서 쿠바 이런 데서 밀입국해가지고 나중에 미국의 시민권을 얻고 영주권을 얻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적은 땅덩어리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처럼 힘들어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불과 30년도 안 된 한 3, 40년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이 한국을 칭송하고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국방력은 세계 6위예요. 이 조그만 나라가. 국방력이 세계 6위라는 것은 기상천외할 노릇이죠. 그만큼 부국이 되었어요. 아주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들어서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연예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드라마 뭐 이런 것들, 뭐 스포츠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정말 이 한국 사람들은 좀 특이한 기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시나요? 12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그 가난하던 땅덩어리, 저주받은 땅덩어리, 세계 빈국 중에서 밑에서 밑에서 아마 10위 안에 들었을 거예요. 전쟁의 참상 가운데에서 그 있는 것마저도 싹 파괴가 되고 붕괴가 되고 쓰레기 더미 그리고 폐기물이 쌓여있는 그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그때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이 땅에 찾아온 거죠. 그 안에서 선교사들의 그 복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나서 이 민족이 개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 민족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복이 이 민족에게 임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불교를 믿고 유교를 숭상하고 그랬던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빈국으로 살았어요. 어려움 속에서 약소국으로 강대국의 침입을 받으면서 수 없는 전쟁과 전쟁을 겪으면서 그 참상 속에서 살았는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6.25 전쟁이라는 그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사실은 복음이 우리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일제 침략의 노예가 돼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민족의 뿌리도 그다지 깊이 내리지 못하고 거기다가 6.25 전쟁이 발발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재건은 꿈도 꾸지 못하고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로 지금까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제 치하에서 우리들이 선조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거기서 막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을 믿겠느냐 아니면 일본 황제 폐하를 믿겠느냐라고 그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안다. 어디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대표적인 순교자들이 나왔고 그를 본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로 이 민족의 정신을 고양시켰고 토대를 완전히 강한 토대를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복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참으로 극복하기 힘들 만큼 힘들 때가 있지만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와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선민으로서 받은 혜택 이상의 혜택을 받는 이방인 중에 가장 복된 이방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방종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혼란 많은 세상,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아주 통일된 정신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해주신 저력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얼마든지 극복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